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네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익혀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습관화해야 될지를 이미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교제를 어떻게 습관화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말씀이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지, 이거 뭐 말 안 해도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가, 이 말씀과 기도만큼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살면 좋겠지만, 어차피 구원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그 상관없는 건데, 결국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 상처받는 일도 많고,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받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그래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이유는 숨을 수가 있으니까,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교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제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즉,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서 각각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각각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제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삼위일체를 하면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예요. 막 열심히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삼위일체가 뭐라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3이 1이 되고 1이 어떻게 3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삼위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삼위일체를 숫자로 생각하여서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 숫자로 생각해버리면. 다만 우리는 성경이 한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왜 삼위일체를 복잡한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교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요, 어떤 누군가 교제를 한다, 교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에요. 대상. 교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제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은 사랑을 하는 쪽과 사랑을 받는 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었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제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외로워서, 영원전부터 혼자 계셔서 외로워가지고 창조하셨다.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럼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넘쳐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흘러넘쳐서 우리와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게 이 교제라는 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의 중요성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에 못지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제가 말씀과 기도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모였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제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를 주셨다. 이것은 교제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교제를 우리는 어떻게 습관화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힘씀으로써 습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습관하려면 당연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현대처럼 모두가 바쁜 삶을 살고 또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시대에 이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 혼자 편안히 있는 것을 더 선호하지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또 그렇게 얘기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그럴 게 뭐 있나, 그냥 혼자 집에 편안히 있으면 좋지, 다 그렇게 이제 선호를 해요. 그래서 현대 와서 더욱더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구역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무슨 모임만 하면 부지런히 모였잖아요. 이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었는데 오늘날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구역 예배 한다고 그러면 잘 모이질 않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이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요, 이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도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현대의 우리들처럼 모이기를 원치 않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자고 하는, 모임을 나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사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차별과 핍박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막 교회로 모이잖아요. 저 예수쟁이다 이래버리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나는 모이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사실은 이유만 다를 뿐 모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이전 사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게 힘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에 꺾이는 갈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는 바람, 새파라고 그러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온갖 이 압박들, 거기에 우리 홀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그 갈대가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혼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갈대도요, 바람이 불고 또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그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맞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갈대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연약한 갈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개씩, 100개씩, 1000개씩 묶어버리면 돼요. 갈대를 100개씩, 1000개씩 묶어버리면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홀로 신앙생활할 때는 있을 수 없고 함께 모일 때에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교제의 습관을 위해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애써서 같이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해야 돼요.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여전도회를 해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그 모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어서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교회와 세상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많이 비슷해졌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대화가 성도 간의 대화인지 불신자 간의 대화인지 사실 구별하기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돈 얘기해요, 똑같이 부동산 얘기해요, 똑같이 자식 얘기하고 똑같이 건강 얘기하고 똑같이 자동차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아니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 성도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성도가 모였을 때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막 교회에서 모였는데 성도들과의 모임을 가졌는데 세상 얘기 실컷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재밌게 웃으면서 다 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야, 내가 뭐하고 왔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을 느끼는, 이 세상의 이야기란 자체가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서로 간에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참 이상하죠. 성도들 사이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야, 너 분위기 깨지 마 그래요. 성도가 그 말을,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우리의 대화 속에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그 이야기가 성도 간의 대화에서 나눠지지 않으면 어디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함께 성도 간에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위로, 하나님의 위로죠.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복음 이야기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도 마찬가지. 목사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할까요? 막 얼마나 경건한 이야기가 오고 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도 세상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한참 하고 나오면 마음이 공허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렇지?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또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또 그냥 사적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섬기는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교제가 아닌 섬기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도록 하신 목적은요, 누가 더 잘난 나를 구별시키기,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힘든 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게 저 사람 자랑만 하는 것 같고, 그럼 난 못난 것 같고, 그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참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서로를 채워주도록 하는 교제예요. 내 자랑하는 교제, 나를 드러내는 교제,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하여 교제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교제하잖아요. 그것이 되게 처세술로 바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거꾸로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교제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죠? 삶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찾아가면 그 어려운 얘기 들으면 나도 어려워져, 그죠? 내 마음도 어려워지고 나도 무거워지고 힘든데, 내 삶도 벅찬데 누구 어려움을 내가 들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교제는 그런 어렵고 힘든 성도를 찾아가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에 우리가 섬기려는 교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힘 주심이 나타나요. 그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나한테 감사의 기도를 주시고 또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교제를 해야 돼요. 섬기는 교제.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교제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섬기려는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이 교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랑 성향이 맞고 말도 맞고 내 수준에도 맞고 그런 사람 찾아서 교제하는 거,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세상과는 거꾸로 된 나라예요.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찾아가 교제하십시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한 그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섬기는 교제. 자, 오늘 우리는 교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예배해야 돼요. 힘쓰십시오.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의 주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내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그 교제는 생명력 있는 교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교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섬기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세요. 그럴 때 그 지체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힘쓰게 될 때요, 우리는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 교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교제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하찮게 생각했다면, 이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내 에너지를, 교제는 것은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세요. 아니, 오히려 넘치게 하세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소홀했던 부분들, 그런 교제의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힘쓰는, 그래서 교제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제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홀로 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혹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섬기려고 하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